네, 오늘은 분주하신 하나님, 머뭇거리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보라에 이어서 다시 새로운 사사인 기드온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긴 그런 이야기고요. 또 사사기의 전체 성경의 한 가운데 있기도 해서 사사기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상의 특징뿐만 아니라 이제 내용적으로 봐서도 기드온 앞에 있었던 사사들은 주로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사사들이 딱히 어떤 결함이나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부터 포함해서 이후의 사사들은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함을 보이기도 하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은 이제 한 두 사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기드온이 300용사만을 거느리고 믿음으로 미디안 군대를 격파한 아주 그 영웅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훗날 기드온이 백성들이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자신이 거절하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러한 말로 또 이제 왕직을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모두 다 긍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드온은 굉장히 좋은 사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후반부로 갈수록 긍정적인 면모는 점점 사라지고 부정적인 면모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공동체에 그리고 그 후손에게 매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기드온 이야기를 또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서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평가해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기드온 이야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에 어떤 전형적인 또 패턴, 공식에 따라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죄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에 사사였던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은 이제 그 당대의 백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면서 이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공식을 따라서 여호와께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이 이제 1절에 있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범죄 공식으로 역시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식이 바로 같은 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압제 공식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를 하니 또다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대적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압제자는 이제 미디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미디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 있었던 드보라 시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였는데 바로 이 야엘과 헤벨이 이 같은 미디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헤벨과 드보라는 사실 그 스토리에서는 이제 겐 사람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미디안 자체는 장막을 치면서 유랑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을 넓게 총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겐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 미디안에 포함되는 그 족속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 바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인데 이드로는 출애굽기에서 명시적으로 미디안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앞 이야기였던 드보라 시대에서는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오히려 반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도구로 쓰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징계의 도구로 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황이 악화돼서 백성들은 이렇게 미디안을 이제 징계의 그런 수단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 기간은 7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제 다른 사사 시대 때와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대적이었던 메소포타미아의 구살리사다임은 8년이었고요. 압제 기간이. 두 번째 대적 모압 왕 에글론은 1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였던 가나안 왕 야빈은 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대적은 압제 기간이 점점 늘어났는데 이 미디안의 압제 기간은 갑자기 7년이라고 해서 가장 짧은 기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압제 기간이 좀 짧고 또 압제의 강도도 그렇기 때문에 덜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을 숫자만 가지고 가늠할 수 없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숫자 7이라는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물론 숫자 7을 순수한 기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간이 짧더라도 그 압제는 더 완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사사기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압제 방식을 통해서 보면 이것을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앞의 사사들과 비교해보면 온니엘과 에우 시대의 대적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조공을 받는 것으로만 통치를 했었을 뿐 가나안 땅 자체를 황폐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훗도 이제 공물을 바치러 갈 때 그 대적을 죽였었고 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왕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스라엘과 매우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와 같이 역시나 공물로서 조공을 받음으로써 통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갈과 드보라의 시대에서는 이 상황이 악화되어서 대적들이 주요 거점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 5장 6절에 묘사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삼갈과 드보라의 시대 때는 대적들이 단지 외부에서 세금만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좋은 땅에 침입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큰 길, 좋은 길에는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과 같이 좋지 않은 길로만 이제 다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미디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아예 더 이제 상황이 악화되어서 가나안 땅에 발 붙이지도 못하도록 심하게 압박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예 보금자리를 잃어서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마다 산이나 웅덩이, 굴, 산성 이런 임시 어떤 피난처에 가서 숨어서 이제 지내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미디안의 통치 압제가 단지 기간이 짧았다고 해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 시대보다 더 혹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잔인한 것은 미디안은 유랑민족이었기 때문에 떠돌아다녔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스라엘을 떠나 있다가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파종할 때가 되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이제 그들의 모든 토지 소산과 가축을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 시대와 비교해 보면 드보라 시대 때 백성들은 비록 좋은 땅을 대적에게 내주긴 했지만 그나마 열악한 땅에서 농사에서 얻은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들이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평소에 좋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살아가서 열매를 맺더라도 그것을 거둘 때가 되면 그거 다 뺏어가서 모든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의 압제가 백성들에게 더 잔인하고 또 비참해서 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압제가 결정적으로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러한 어떤 징계는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언약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 중에 한 사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실례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33절에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 신명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처지와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소산을 이제 농사하고 또 수고를 했지만 결국 다른 민족이 와서 그들이 다 가져가고 이제 이들은 압제와 학대를 받는 모습이 이 신명기에 지금 저주가 말씀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압제는 앞에서의 압제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압제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닥친 이 환란이 그들의 많은 숫자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마를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많은 그런 무기와 또 아까 앞에서 보면 다른 민족과 연합해서 메뚜기 같이 많은 양으로 몰아붙이니까 마치 그 군사적인 어떤 열세 때문에 이제 이러한 환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의 진짜 이유는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또 그에 따른 언약의 저주가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정 부분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 등을 통해서 우리 죄를 징계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문제를 외부의 탓 혹은 주변을 핑계 삼아서 합리화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아닌지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고 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압제를 받으니 또 세 번째 사사기의 공식인 회개에 대한 그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의 압제가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번 압제에서는 특이하게 하나님께 두 번씩이나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7절에서도 역시나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해서 이제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르짖음이 진정한 회개에 의해서 반복된 것이라면 백성들이 어느 때보다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이것은 고통이나 슬픔에 대한 신음이나 비명소리에 가까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처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후회의 그런 통곡의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부르짖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살펴본 6절, 7절에 보면 또 이들의 부르짖음의 그 원인이 나오고 있는데 6절에서 이스라엘은 미디암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면서 그 원인이 미디안과 또 자신들의 궁핍함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르짖었는데 미디암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죄 때문에 슬퍼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현실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후회가 가득한 이런 신음소리를 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회개와 후회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이제 세상의 근심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냥 인간적인 후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회와 회개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그 통찰력 있는 분석을 하였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개는 먼저 이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인 반면에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입니다. 따라서 나쁜 결과가 없었다면 사실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회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에 초점을 맞춰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결과가 사라진다면 다시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후회는 세상적인 슬픔이 계속 남아서 존재하는 반면에 진정한 회개는 과거에 대한 모든 후회를 제거하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땅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작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여전히 세상적인 결과에 미련이 동반된 슬픔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잃은 것에 대해서 미련은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기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약해보면 후회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반응입니다.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가, 내 삶이 어떻게 망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픈가, 여기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후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의 죄로 내가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또 그것을 이용했는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께 부르짖기 마련입니다. 성도도 살아가면서 당연히 죄를 짓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한 슬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정말로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인한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죄로 인한 결과가 나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고통스럽고 슬퍼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올바른 일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부르짖으니 또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네 번째 공식인 이 사사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이 압제할 때 진정한 회개함이나 하나님을 부르짖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공의로움을 넘어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이때까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공식이 조금 변형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낸 것은 이제는 그들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행한 현상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받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 수준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길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연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그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놀라운 은혜를
말합니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 선지자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원어로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죄들은 우상 숭배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동원하셔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만 봐도 이 시대가 갈수록 또 백성들도 영적으로 더욱더 분별력이 없어지고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백성뿐 아니라 사사로 세워질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에 이것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이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나타난 것과 달리 기드온에게는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 즉 영적인 존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존재를 사사가 될 기드온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이제는 백성을 구원할 사사조차도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이나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서 드보라가 사사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여선지자로서 하나님과 그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과 굉장히 대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에 이어서 여호와의 사자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동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주하게 행하시는 반면에 기드온의 반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백성들이나 사사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수행원들과 또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이나 대단한 체험이 마치 믿음이 대단히 큰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거나 추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너무나 완고해서 기적이나 체험이 없이는 도저히 믿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으로 그러한 것들을 베푸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시대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이때는 아합 왕이 통치를 했고 그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이 득세했던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성전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타락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완성된 계시로서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기적이나 신비한 영적 체험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적이나 놀라운 영적 체험에 의존함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바뀌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두 가지의 의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먼저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기드온은 미디안이 무서워서 그 수확을 할 때도 포도주 타작 마당에서 몰래 숨어서 할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에게 큰 용사라는 말을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또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도움을 주실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이제 요나스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사실 아들에게 전혀 보여주지 못하였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적 유산을 전혀 물려주지 못한 상황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기드온은 이 초월적 존재가 자기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계속해서 의문을 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단지 들어서 알았을 뿐 자신의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사회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맞나?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맞나?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적들의 압제에 그 침입에 이스라엘이 맞서기보다 산이나 웅덩이, 굴, 산성 등에 몸을 숨기는 그런 굴욕적 행동을 보아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보기에 이들은 각자 제 살 길을 찾기 급급할 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나 담대함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적들이 해마다 토지의 모든 소산과 가축을 휩쓸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것이 하나님이 말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삶인가? 아마 이러한 의문을 자신의 삶에서 계속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눈에 비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현재의 삶에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저 주입식 교육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과연 누구의 문제일까요? 물론 스스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기성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그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인 학원, 학교,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 같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저 듣기만 하고 돌아간다면 이들도 기드온과 같이 의문과 어떤 그런 불신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의 의심과 의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는 기드온을 격려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합니다. 의문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하면서 승리를 예고해 주십니다. 사사가 될 기드온이 머뭇거리고 의심을 품을 때 하나님은 더욱 분주히 움직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심으로 결국 이 사사를 지금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둔하고 머뭇거리고 의심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인내로 품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더욱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살면서 신앙 가운데서 여러 의문과 고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